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종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3장을 통해 두 가지 정도를 나눠볼 텐데요.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허락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여호수아 3장의 배경을 좀 살피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애굽입니다. 지금의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모세가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해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던 바로의 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여정의 끝이 좋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했던 백성들이 1세대 백성들이었는데요.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를 이어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죠. 그 책임질 사람으로 바로 여호수아가 지명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2세대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3장 본문의 시작은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요단강을 마주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의 이름은 시딤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은혜 나누고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본문의 첫 구절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내일 건너야 돼요. 혹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 저는 읽으면서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더니요, 이 지리적인 측면을 봤더니 우회할 수 있는 길이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남쪽으로는요, 여러분 혹시 사해라는 바다 들어보셨을까요? 사해 바다가 그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럼 북쪽으로는 험악한 산악지대인데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100만이 넘는 인구에다가 아이들과 가축들까지 끌고 그곳을 지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 출발점에 서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당부하고 준비시키는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꼭 이런 장면과 비슷할 것 같아요. 마치 자녀를 전쟁터에 내보내야 하는 날인데 헤어지기 전에 그 자녀에게 부모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잘은 몰라도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그 길에 갈 때 가장 필요한 것들, 그 부모님 마음에 있는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를 봤더니요,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강을 건널 때요, 이제 요단강이니까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널 때 도움이 될 만한 장비를 챙겨라가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물을 건너가야 되니까 우리 뗏목을 좀 만들어서 한번 건너가 볼까? 또 아닙니다. 그럼 하다못해 여러분 좀 수영이라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수영 연습이라도 좀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요 얘기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생사를 오고 가는 순간 앞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으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성결해야 한다. 여러분 이 5절에 나오는 성결의 뜻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성결이 뜻하는 것은 의복을 빤다든가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이성을 멀리하는 것과 같은 외부적인 성결 행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하는 성결은 심령의 성결, 곧 영적 자세를 가다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왜 이 중요한 때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이때 왜 다른 게 아닌 영적인 성결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PPT 띄워놨는데 한번 찾아봐 주세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전에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는 요단강 앞 시딤 오늘의 본문과 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3절에 나오는 바알 부올은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 우상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을 퍼뜨리시는데요. 결국 그 자리에서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호수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호수아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참혹한 경험을 몸소 겪었어요. 민수기 25장과 여호수아 3장의 텀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60일에서 90일 정도로 길지 않은 시간 텀이에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이 일을 겪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전과 같은 참혹한 일을 절대로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기 전에 여전히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전히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백성들이요 이 백성들의 모습 성결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기 전에 영적인 자세를 올바르게 세우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술 취해 방탕하고 결국은 바알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그 자리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영적으로 성결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두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곳에서 중요한 단어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한참 잘 가다가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면요,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끝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번만큼은, 저번 실수를 했으니까 이번만큼은 영적인 자세를 가다듬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향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기 전에, 이제 그 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만나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로 땅의 것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은 제가 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는 그대로 구하고 있어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서 요단강은 요단강대로 건너고 싶은 거예요.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서 하늘의 것을 올려다보는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에게 여호수아의 말씀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일을 경험하기 전에 너의 영적인 상태도 한번 돌아봐라. 영적으로 성결하고 영적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이다, 진호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지나면서요, 저희의 마음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현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가볍게 여기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오늘의 은혜, 내일의 은혜를 소망하기 전에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만 매여 살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데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우리 삶에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영적인 자세를 가다듬으라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을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할 날이 왔어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라는 여러분 두 개의 계절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하필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우기의 계절인 거예요. 여러분, 강가에요,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어떻게 되죠? 강물이 불어나죠. 우기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라 안 그래도 건너기 쉽지 않은데 물까지 지금 불어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냥 건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짊어지고 건너야 되는데 그 언약궤의 무게가요 약 120에서 1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눈앞에요 물이 넘쳐 범람하고 있는데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곳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적으로 좀 들여다보니 느낌이 좀 어떠세요? 저희 계곡 많이 놀러 가보셨을 텐데 범람하는 계곡을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제사장들이 한 4명 정도 짊어졌으니까 한 40kg 쌀포대를 짊어지시고 그곳을 건너야 하시는 상황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 앞에 섭니다. 이 순간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나 하는 지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고 내가 살면서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요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요 발을 디뎌야 돼요.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 있을 때 물이 멈추고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몸을 움직여 발을 물에 담궜을 때 그때 물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기까지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몸을 움직일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요 당연히 알 수 없죠. 그리고 저희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한 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몸으로 살아낼 때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움직인다는 것은요 머리와 마음은 이미 믿음으로 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마음의 상태는 몸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저희에게 있다면 나타나는 현상은 뚜렷합니다. 몸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까요? 골리앗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다윗이 생각으로만 아우 저 골리앗 내가 나중에 키가 조금 더 크고 힘이 세지면 내가 그때 가서 상대해야겠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쓰셨든 어떤 수를 쓰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으셨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골리앗이 하는 말을요 듣고 참고만 있는 것이 안 됐던 것입니다. 다윗의 말과 행동에는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아, 내가 가면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용기 내서 한번 나가볼까? 이게 아니었어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확고한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다윗의 손과 발에 힘을 주시고 물맷돌을 사용할 용기와 지혜를 안 주시고는 못 버티셨을 것 같아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끔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열매 맺기까지 중요한 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닌 뜨거운 마음과 몸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희가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착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요즘에요, 기독교 유튜브, 신앙 서적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딱 트시죠? 그리고 시간 있으실 때 그 쇼츠 많이 보세요. 이렇게 한 15초 정도 되는 거 막 올리면서 보시잖아요. 말씀이 쏟아집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요, 아무리 그것들을 많이 보고 익힌다 한들 그 중에 하나라도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요, 결국 삶에서 열매 맺는 부분은 정말 지극히 작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요,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요, 운동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하는 게 가면 갈수록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막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저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막 듣는데도요, 제가 살아내지 못하니까요, 그게 제 말씀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삶에서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 안에서 더욱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과연 저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여러분 저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의 지식으로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닌 몸을 쓰는 믿음 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정말 아픈 게 아니시라면 몸을 일으키시고 발을 움직이셔서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안함과 아늑함에 속아 혼자 골방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곳에서 핸드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공동체에 나와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원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오후에요, 1일 성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같이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돌아가야지, 많이 했다, 오늘도 할 만큼 했어. 여러분 저는 좀 미지근한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몸을 일으키세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질 오후 성회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정말 그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 순간이라면 마음을 여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저희의 영적 자세를 가다듬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상 숭배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졌었던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삶에서 땅의 것에만 매여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머리로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저희는 몸으로 하는 믿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점점 편리해져요. 편안합니다. 안락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들이요 믿음의 뼈대와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부디 몸으로 말씀을 살아내셔서 믿음과 그 근육의 뼈대가 날로 단단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